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참 선한 삶을 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배울 점이 많지만 성경 자체가 위인전이 아니라 인간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심을 나타내는 책이죠. 그러므로 어떤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 성경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믿음의 조상들이 선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실족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까지 본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위인전을 볼 때는 위인들이 잘한 것만 거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못함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 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지며 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삶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내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술하면서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러한 권면은 아무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너희 아버지 본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너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버리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희생적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사랑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니까 사순절 때 막 금식하고 몸 때리고 무슨 고행을 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되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이런 우리는 고난주간 하지 않지만 이 카톨릭적 그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이런 고난주간 때 차라리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무 십자가 지고 이렇게 끙끙
않고 가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실 때 앞에 뭐라고 하시냐? 자기를 부인해야지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면 이걸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으로만. 주님 본받아야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하지만 진짜 사랑은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까? 그를 섬기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싶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실천의 모습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제목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운데라고 하는데 사실은 N이라는 단어거든요. 안에. 사랑 안에 행하라. 사랑 안에. 그럼 그게 어느 사랑 안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럼 어떤 사랑이 나오느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써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제 부패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나에게 입혀주셔서 이제 옷 입은 자답게 새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함으로 살아라,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진실하심, 용서하심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버지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혹한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받는 자녀 가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 없으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율법주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이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 하나님 본받는 것인가 하면서 마음에는 우러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이런 행위로서 나는 하나님을 잘 본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셨고 공급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혹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방해를 하게 마련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랑 아닌
거짓 사랑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건데 저들은 죄까지도 그냥 사랑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죄 자체도 사랑해야 된다, 인정해 주라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 이런 데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겨내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풍성하게 내가 그 사랑을 누릴 때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원리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체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편이에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랑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범죄자들의 경우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자,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범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투영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본질적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행동 양식이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 그래서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그 마음에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후에 받은 사랑대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사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가며 살 때는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비 마귀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겠죠. 불편해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사셨는데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아비의 뜻대로 살려면 이 예수님의 삶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이 된 교회도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권면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한다고 할 때는 그냥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기쁘다라고 할 때도 느낌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막 좋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나올 때 성령께서 마음까지 감정까지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의지로는 못해요. 하지만 거듭난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많은 고난이 따르겠지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영광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버렸죠. 그리스도와 연합. 근데 그분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인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 머리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몸도 받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받는 영광이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영광스럽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예요. 하지만 그것을 잘 못하고 있죠.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기는커녕 거역하는 것을 생활 방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기분 나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마땅한지를 1장에서부터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1장에서부터 당위성, 왜 그래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5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1장에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땅히 아버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분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런 사랑을 입었다면 마땅히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겠느냐? 마땅히 너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5장에 가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을 주신 후에 그 사랑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바로 앞에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지난주에 살펴봤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근데 그 당위성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용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항상 성경은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 사랑을 떠올리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먼저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셨다. 먼저 서문을 얘기하시고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래야지만 십계명의 삶을 살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성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화를 강조한다?
유대인들의 성화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도록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뺀 상태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철학자들의 신론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 교회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그리스도 신앙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주님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시죠.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신학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그대로 믿겠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올바르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틀렸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고등비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타락한 이성으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신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자기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자기 스스로 밑에서부터 위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절대로 구원이 발생하지 않죠. 성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구원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전적으로 은혜로 신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에 이방인 시절에 나쁜 습관과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야 될 만큼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고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똑같긴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절 상반절만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머리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 이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혈연 관계일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신과 교육 정도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도 닮지를 않았어요. 타락한 그 상태는 마귀의 모습을 닮아 있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다면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역한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희생 제사였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바울 사도는 당시 우상 제사 때 사용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우상의 제사에 바친 제물, 자 이거 먹어도 되는 것인가? 쉽게 말해 우리가 유교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제사상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뭐 어쩔 수 없이 그 제사에 내가 이제 있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다 끝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 제사 음식이에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 뭐 신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뭐 있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뭐 제사를 드리든지 드리지 않던지 드린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사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냥 그거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런데 왠지 찝찝함 그런 분들은 드시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해요. 누가?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했었던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음에도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 그런데 선지해장국을 우리가 유대인 앞에서 막 먹잖아요. 유대 기독교인 앞에서. 그러면 뭔가 찝찝함이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됐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면 이것은 폐지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를 직접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피를 귀하게 여겨라. 왜냐?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네가 피를 먹고 마신다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의식적인 것은 다 폐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겠다. 피 발라서 먹겠다. 그랬어요. 바싹 굽지 말고 그냥 조금만 구워서 주세요. 여기는 완전 바싹 구워서 스테이크 먹는데 나는 완전 날 것으로 먹는 거예요. 피 뚝뚝 떨어지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랑 없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네가 만일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너의 신앙의 자유함으로
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네 음식으로 네 자유함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사랑하셨구나 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같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2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구약시대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율법을 계명, 10계명에 국한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서예요. 그리고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구약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잘못 본 게 돼요. 그러니 맨날 도덕적으로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이렇게 본받으라,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용도를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연기를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죠. 향기로운 냄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약의 제사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은 구약 시대처럼 자주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드려야 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저녁에 가서 다시 죽으시고 그 다음 날에 또 죽으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무엇을? 제사장들이 했던 그 진짜 의미, 구원의 의미, 이거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잡아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구나, 여기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냥 교리적 논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리러 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잠깐 사랑하시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죽은 이후로는 사랑하지 않으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로 이제 끝나신 건가? 그 사랑은 끝나신 건가? 아니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죠. 그러면 구원으로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영원히 사랑이에요. 영원히 사랑. 이 사랑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 그리고 교회의 힘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패배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싸우려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한다.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게 아니에요. 반역자였을 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때 그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내 사랑을 알고 이제 믿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실 사랑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신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대신 내어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다른 걸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어줌으로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이제 이 사랑을 믿고 누리겠느냐?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교회가 전하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지 않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모독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이것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많은 가르침과 기사 이적을 베푸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건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막혀 있었던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 하나하나 조문대로 지켜서 이거 우리에게 넘겨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며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 많은지를 드러내며 사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왜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리 둘 곳 없이 고난 받으시면서 사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의.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의의 향기를 막 뿜어내시면서 사셨어요. 그러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의 사랑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능동순종으로 의를 얻는다. 이게 잘못된 신학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거스르는 아주 위험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주님의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희생적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사랑이 개인이 주관적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고 정의 내리는 사람들 틀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너도 나도 인정하자. 이게 사랑이 아니라 다 같이 죽자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남겨두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죠. 자기 자녀를 사랑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투영일 뿐 본질적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셨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야 네가 말하는 것도 맞고 내가 말하는 것도 맞다. 그래 동성애 해라. 낙태도 괜찮다. 다 서로 인정하자. 이게 인권이다. 이거 인권 아니에요. 이거 인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인간이 제대로 된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시고 의지적으로 좀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서 내가 널 용서한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립이 안 됩니다. 자기가 미안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를 해주죠. 다만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근데 나에게 큰 잘못을 해서 되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가서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다스릴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성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법 없는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니까 마치 법 없는 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담고 있었던 진짜 의미가 우리에게 법으로 새겨졌다. 그게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을 빼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모세의 수건은 그 머리에서 벗겨졌는데 다시 마음을 덮고 있으니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새겨지겠습니까? 그걸 걷어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이 요구했었던 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함과 동시에 구약 이스라엘의 역할, 구속사적 역할은 끝났죠. 율법의 역할도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 십자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법 없는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날마다 권고하여 주시고 그 권고하시는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며 권고하시는 뜻대로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여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더욱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주께서 베푸신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